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과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뱀은 여호와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교활했다. 뱀이 여자에게 말을 걸었다.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니? 동산의 나무 열매를 하나도 먹지 말라고? 여자가 뱀에게 대답했다. 동산의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 그런데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죽지 않으려면 말이야. 뱀이 여자에게 말했다. 절대로 죽지 않아. 하나님이 알고 계셔.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 하나님처럼 되고 너희가 좋음과 나쁨을 알게 된다고. 여자가 쳐다보았다.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스러웠다. 또 그 나무는 눈에 쏙 들었고 슬기롭게 해줄 듯 탐이 났다. 여자가 열매를 떠먹고는 함께 있던 자기 남편에게도 건넸다. 그가 받아먹었다. 그러자 둘의 눈이 열렸다. 그들은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서 허리에 두를 것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노하심은 불의한 일로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들, 곧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하심이 이제 분명히 보입니다. 그것들이 세상이 창조된 뒤로는 창조물들을 통해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 감사를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덧없는 생각에 빠졌고 그들의 깨닫지 못하는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자기들은 지혜롭다고 큰 소리 치지만 바보가 되어버렸습니다. 썩어 엎어지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덧없이 썩어 엎어질 사람과 새와 네발 짐승과 기어다니는 짐승의 모양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 이야기, 그리고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연결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보통 선악과 이야기를 타락, 죄, 원죄 이야기 이렇게 읽어왔는데 그렇게 읽지 않고 저는 인간의 욕망과 의식에 관한 이야기로 읽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뱀의 유혹 때문에, 뱀이 유혹하긴 했지만 뱀의 유혹 때문에만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닙니다. 자기의 욕망이 발동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스러웠다. 그 나무는 눈에 쏙 들었고 슬기롭게 해줄 듯이 탐이 났다. 그러니까 이 시각과 또 미각과 지식욕을 자극했죠. 그래서 욕망이 발동했습니다. 저거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먹은 거죠.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벌어진 결과가 하나님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한 그 결과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뱀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한 대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그걸 먹는 그날 너희들은 죽는다. 그날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날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일이 그렇게 벌어지지 않았고, 뱀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걸 먹으면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먹지 말라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과적으로는 눈이 밝아졌죠. 근데 선과 악을 알게 됐다는 말은 안 나와요. 다만 자기들이 벌거벗은 걸 알게 됐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한참 뒤에 가면은 또 하나님이 이들을 에덴에서 추방하면서 쟤네들이 지금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처럼 됐다. 우리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됐으니 생명나무 열매까지 먹었다가는 정말 우리처럼 될 것 같으니까 그건 못 먹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쫓아냅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거죠. 눈이 밝아져서 우리처럼 하나님과 그 옆에 있는
그 존재들, 뭐 천사라고 부릅시다. 편의상 그렇게 한다면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됐다는 말도 합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못 따먹게 쫓아낸 거죠. 그러니까 뱀은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도 뱀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몰라요. 얘기를 안 하니까 모르는데 그렇게 됐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이제는 그 선과 악을 알 필요가 없는 세상에서 살다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주어진, 그래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할 일이 없는, 뭐가 선하고 악한지를 알 필요가 없는 그런 낙원에서 살다가 그냥 한 대로 쫓겨난 겁니다. 이제 거기는 바로 뒤에 4장에 나오지만 형제가 살인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이 바로 그 다음에 벌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은 굉장히 추악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뭔가 잘 살펴야 되고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어떤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뭔가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뭐가 선한지 뭐가 악한지 하는 것을 판단해야 되는 그런 그야말로 현실로 내던져진 거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형편에 놓인 겁니다. 물론 이 선악과 얘기가 진짜 그대로 역사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몇 년에 살았고 에덴 동산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라 그러면 또 아담과 하와의 역사성을 부인한다 그래가지고 또 2단이니 3단이니 하겠지만 이건 그냥 이야기예요. 이야기. 여러분 뱀이 말하는 거 봤어요? 말하는 뱀 봤습니까? 동화가 아닌다면 말하는 뱀이 어디 있어요? 다 이야기야, 그냥 이야기. 근데 이것도 성경에 있으니까 무조건 다 역사적으로 사실이라고 계속 그냥 피대를 내가면서 얘기하는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근데 사람들은 이야기를 만들어서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그런 걸 알아보는 거예요. 옛날엔 다 그렇게 알아봤어요. 이야기로다가 우리가 어디서 왔고 우리의 존재 의미는 무엇이고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으며 나는 지금 누군가 하는 것들을 다 이야기라는 양식을 통해서, 문화 양식을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그 논문 쓰거나 뭐 이러지 않았어요. 시나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시는 그리스 사람들이 많이 쓴 거예요. 근데 이야기는 히브리 사람들이 많이 쓴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역사성을 따지는 게 우스운 거고 그냥 뭔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서 이야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 3장이 말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왜 이런 삶을 살게 됐는지 하는 것을 자기들 나름대로 대답을 준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땅을 파야 되고 산고를 겪어야 되고 위계가 있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는 것을 설명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긴 세월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이런 자기가 선과 악이 뭔지 알 가능성도 가지고 있고 또 선을 행할 가능성과 악을 행할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지역에서 문명권을 이루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성서의 문명권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이에요. 그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그러다가 결국은 이집트고 메소포타미아고 다 그리스와 로마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스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다 통일하고 그다음에 금방 죽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로마가 들어와 가지고 로마 제국이 긴 세월 동안 그 지역을 완전히 정복하고 다스렸어요. 그리고 그 로마 제국이 이루어 놓은 그런 여러 가지 문명이라고 해도 좋고 그들의 업적이 그 이후에
서구의 역사에 오랫동안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까지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로마 제국이 이루어 놓은 일이 그때 틀 잡아놓은 뭐 제도나 법이나 아니면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그 이후에 오랫동안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런 영향권 안에 살고 있는 거고, 로마서 1장을 쓴 바울도 그런 영향권 아래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로마 제국의 문화라는 것, 문명이라는 걸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그냥 그 서신만 읽고 거기서 뭐 신앙적인 메시지만 끄집어내려고 그랬지, 그 서신이 의미하는 게 뭐다라는 것을 정확히 제대로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뭐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야심을 가지고 많이 준비해 왔는데 지금 몸 상태가 시원치 않아 가지고.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바울의 사상과 실천은 두 개의 기둥이 있는 거예요. 하나의 기둥은 자기 족보에서 온 겁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고 아주 유대 전통에 정통한, 그리고 굉장히 커미트가 충성스러운, 전통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난 지 며칠 만에 할례를 받았고 뭐 했고 자기 베냐민 집하고 뭐고 뭐 이렇게 길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비록 그 이민 나와서 이스라엘 땅 바깥에서 살고 있는 이민자지만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문화와는, 전통과는 좀 떨어진 그런 로마 문명권 하에서 깊이 영향을 받으면서 살았지만 그곳에 살면서도 전통을 잘 지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기둥은 뭐냐면은 유대 전통입니다.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데 흠이 없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이.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얘기한 겁니다. 율법의 의로는 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고 살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이 다소라는 곳이, 이 사람이 바울의 고향인 다소라는 곳이 그 그리스 로마 문명의 하나의 중요한 중심지입니다. 교육의 도시예요. 그래서 거기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살면서 그 그리스 로마 문화와 사상에 상당히 깊이 그걸 접할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꼭 학교를 가서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살면서 접하는 게 있었어요. 학교를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거기에 아주 정통하고, 이 사람이 쓴 편지를 보면은 굉장히 많이 알아요. 그 사상을 많이 알아요. 근데 두 가지 기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냐면 평생 살면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 바깥에 나가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고향인 갈릴리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도 간 적이 별로 없어요.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는데 사마리아에 간 적이 별로 없고 그냥 갈릴리에서 활동하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삶의 영역이라는 게 매우 좁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 어떤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살았지만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살았지만 그 로마의 어떤 문화를 직접적으로 접해볼 기회가 없었던 분이에요. 그냥 팔레스타인 땅 안에서만 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시야가 좁다 그러면 또 예수님에 대한 어떤 모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분이 살았던 환경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동네에서만 사셨던 분이고 그 동네에서 어떤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 운동이라는 것을 벌리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 운동이 그렇게 널리 퍼져 나갈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그 부활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자기의 과업을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이방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비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확산하는 게 자기 작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사명이라고, 콜링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딱 맞는 분이었던 게 양쪽 전통에 굉장히 두 전통에
정통한 분이었다 이거예요. 미리 준비가 돼 있는 겁니다. 이 양반은 준비가 돼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쓰신 거겠죠. 그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 눈에 보이는 로마 제국의 문명이라는 것이 굉장히 타락한 문명인 거예요. 굉장히 타락한 문명이에요. 근데 바울이 무서워했던 건 뭐냐면, 바울이 신경 썼다? 뭐라고 해야 될까?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러니까 무슨 바울은 사탄이 지금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일시적으로나마 지배하고 있고, 정의로운 하나님은 사탄에게 그 지배권을 일시적으로 양도해서 사탄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그 시기가 끝나면은 하나님이 정의로운 지배가 시작된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중요하게 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로마 문명권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진노했느냐? 그게 오늘 1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짧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하나님은 다 사람들에게 보여줬다. 자연세계를 통해서, 사람의 이성을 통해서 다 보여줬다는 거, 주어졌다는 거.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건지, 의롭게 사는 건지 하는 것을 다 알려줬다는 겁니다. 알려줬는데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게 로마 제국의 이데올로기예요. 로마 제국의 그 정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을 알만한 게,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르게 사는 건지 누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자연세계 속에서, 인간의 양심 속에서 다 알려줬는데 사람들이 그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뭘 몰라서 지금 이렇게 불의하게 된 게 아니라 다 알면서도 그 뜻을 어겼다는 겁니다. 그 어긴 방식이 대표적으로 어떻게 어겼느냐 하면 우상을 섬겼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바울이 얘기하는 우상은 상에다가 절하고 그런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로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의로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가는 걸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선과 악을 알게 됐다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선의 가능성과 악의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그런데 바울이 보기에 그 시대의 사람들은 선의 가능성보다, 선을 행할 가능성보다 악을 행할 가능성이 더 우세한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기로 작정을 하고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뭘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거를 지금 바울이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거는 예수 믿고 교회 댕겨,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랫동안 너무 이렇게만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댕겨, 그럼 죽으면 천당 갈 거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이 불의한 문명을,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저도 매우 지금 불만족스럽지만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여기까지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더 이상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핑계를 찾기에 여념이 없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지금 굉장히 보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유대인으로서 바리새파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보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이 사람 시야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유대인만 어떻게 하자 이게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신의 진노로부터 피할 길을 찾자. 왜 우리가 신의 진노를 받느냐? 이렇게 올바른 길을 버리고
자기들이 선택해서 악한 길로 가고 있다. 악한 문명을 만들어 왔다. 이걸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새로워지자 이 얘기를 합니다. 다음 주에는 가인 아벨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가인과 아벨 얘기를. 최초의 살인이 형이 동생을 죽인 겁니다. 그 얘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되새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